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성경 구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Master of Influence 어워드라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최고의 어떤 영향력을 끼친 그런 상인 것이죠. 이 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에게 주는 정말 명예로운 그러한 상입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여러 부분을 해서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을 리프트시켜주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러한 데 받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9년도에 받았던 지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름이 그 힐러리 힌턴 지글러인데 예명으로 그리고 지글러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라바마 시골에 태어났고 그리고 12명의 형제자매 중에서 10번째로 태어났는 아들인데 가정이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고 농장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성격이 밝은 사람이에요. 셀즈맨으로 시작해서 대학교도 그만두고 셀즈맨으로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더더욱이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이러한 책을 쓰므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신까지도 자기 자신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75세 때에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마디로 간추려 말한다면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나의 일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살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그의 딸과 부인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었다. 나는 참 행복한 동반자를 가졌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 다음에 이웃들 그리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고마운 사람들이야. 다 감사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안목으로 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 것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불평을 찾아서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가 시작한 미국의 명절입니다. 이 미국의 축복을 받은 것은 미국에 처음 온 이러한 청교도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미국에 왔을 때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죽고 병도 많이 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흉년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작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또다시 금식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한 농부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주셨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저런 토지가 보입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경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과정 속에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가 너무나 숙연해졌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브래드포드 총독이 선포를 합니다.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정해졌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를 찾아서 미국에 왔던 이민자들이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는 것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감사로 예배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감사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영어에 보면 감사를 appreciat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죠. 뭔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감사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합쳐보면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점점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은 좋은 것 자체도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 망력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가만히 감사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또한 인간이 가장 원하는 행복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인간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께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만큼 건강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감사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보면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다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이잖아요. 인생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는 홍 장로님 보면서 저는 감개가 무력해요. 지금도 젊으시고 힘차지만 연세가 80이잖아요 59세 때 우리 교회 창립할 때부터 계셨어요. 그때 목소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짱짱하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기 젊은 분들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sooner or later 나이가 다 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마지막 순간에 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들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데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죽어서 한 사람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음부로 떨어졌고 이 나사로는 거지였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이 지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는 내 형제가 5명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서 그 형제들이 나게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한번 음부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소원 광고도 다 거절돼 버리고 마는 것이요. 음부는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음부는 그런 장소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음부가 그 장소예요. 누가 가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자. 왜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형벌이고 심판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물이래요. 아멘.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간순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모래알같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택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 것, 그리고 마음껏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바람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랍 쪽에는 지금 개종만 했다 그러면 불태워 죽이잖아요. 사람을. 이북 같은 데는 어때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만입 있다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택해 주셨어. 만세 전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택했대.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기 전에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세상 창조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게 될 때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할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만입이 있다 다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때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물론 그 전부터 그들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다른 민족보다 그 사람이 뛰어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부족한 데가 더 많았어요. 사랑할 때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처음 볼 때 천민이라 생각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화가 없었어요. 양치고 가축치는 사람이고 천막치고 살던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으로 고센 땅으로 몰아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을 보는 모든 민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만 하면 저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가 있구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변화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고 할 일이 뭐냐면은 자신처럼 희망 없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만천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도 예수 믿게 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닌 것이요. 세상에 얼마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은 것이고. 근데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르게 바뀌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직장이 변화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사업체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 일하는 흑인 직원이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해요. 패스터 고맙대, 손을 들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 주인이 성광교회 나오고 패스터 만나고 나서 항상 똑같대. 너무 자기 편하고 좋대. 옛날에는 막 이게 굉장히 많았대요. 똑같대요. 믿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면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정적으로 행복해지고 변화되지 못하면 그 남자 가짜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예수 믿게 되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은 악독한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냐면은 노예들을 싣고 가다가 상어가 따르면 바다에 던져서 뜯어먹는 걸 보고 절겠다 그래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독했던 사람이 그는 어떻게 자기가 변화된지에 대한 정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람들이 부를 때에 노예 선장 존 뉴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자기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목적이 거기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합니다를 전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무나 악독했던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보면 이 세상에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전과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이 나의 일생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저도 같이 느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이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어떻게 사업을 했고 설교를 잘하는가 입증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런 자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확하게 37살에 구원받았어요. 교회는 27살부터 나와가지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조롱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아내를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저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셨던 것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저에게 중요한 말씀과 교회까지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거할 것은 딴 것이 아닌 것이요. 저 같은 죄인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이요.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거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저 같은 자도 사랑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간증하고 그것을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오래 참은지를 자기 자신이 이야기해요. 자기 똑똑하고 학벌이서 아니라는 것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런 자도 사랑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똑같은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왜 사랑했어요? 잘났어요?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그토록 보잘것없고 배역한 자도
변화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부터 해서 우리가 새벽기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받았던 과거 연애 다 잊어버려 버렸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환경에 모든 것이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요,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부인한 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목적 상실죄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3, 4대 위만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자손들이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부터 먼저 벌어야 되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출세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로 먼저 빠지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일인 것이요. 성도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눈초리가 어떤지. 눈빛이 아마 틀릴 거예요. 얼굴이 틀릴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같이 변화받게 만들어준 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았어요. 존귀하게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직책 맡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고 혼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을 짓고 얼마나 좋은 가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면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전에 나는 교만했고 하나님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종기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이에요. 뉴질랜드 사업가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 간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은 선교사나 목사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헌신인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수준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 이상 살지 않기로 해서 이제 그는 화려하게 살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고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다리에다가 철심을 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년 동안 6개월 이상을 그는 출장을 다녔던,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혜를 이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사업상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자기 몸 안에, 품 안에는 전도지를 차고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선교단체 리스트 가득 차 있었다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했다는 것이요. 그는 인격적인 성숙은 어느 목회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는 성숙되었었고, 돈을 벌면 어느 정도 이상은 갖지 않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헌금할 때에 아예 그는 사업을 엄청 커졌기 때문에 관리자를 뒀다 그래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신실한 사에게 부탁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하기를 돈을 맡아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쓰라 그랬대요. 자기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신학교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신학생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계속적으로 돈을 썼어요. 목사나 선교사 같은 타이틀은 갖지 않은지 모르지만 직업을 통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자체도 모두 다 헌신자고 선교사예요.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지만 취직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꼭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만이 헌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1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가진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오셔서 말씀 전했던 손봉호 교수 장로님이죠. 그분이 가시면 저에게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자기가 적어놓은 책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책이.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배 비교적 성경한 60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려고 내가 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줄 수 있다면 자신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 다 이루었대, 자기는. 그래서 손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게 됐고 누구신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미 그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를 않더라. 이미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책에 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요, 요즘은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능력도 커졌다 그래요. 더구나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먹고 사는 데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인데, 지금은 이제는 삶의 의미, 죽음 이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신의 존재, 이것은 현대인들의 누구의 고민이래요.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잘 없대요.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은 유일신을 증명하는 것 못지않게 어렵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믿음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아무리 알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못하나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알게 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안목이 변화돼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도 이야기 듣던 영국의 존 월턴 사업가, 26살 때까지 참으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 그러죠. 자기는 순간순간 해 뜨마다 다 실패해버렸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힘없이 어느 날 터덕터덕 교회 들어갔다가 목사님 설교 중에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들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긴다 그랬단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겨자씨를 사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서, 나한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좌절할 때마다 겨자씨를 움직이고 보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19세기 이후에 영국을 경제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믿음 때문에, 조그마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 있으면 여유롭고 믿음 없으면 초조한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여유가 있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누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내일 죽을 줄 모르는데도 보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아니면 하나님 건져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으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만 해도 초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은 감사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나병자가 왔다가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가다가 다 고침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가고 혼자만 왔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것 당연한 거로 여겨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보는 우리의 이 풍경이 일생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인 은도두는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기적 같은 일인 것이요, 우리는 보고 듣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큰 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기적인 것이요.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범진이라는 사람,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에서 1991년 불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각고의 노력 끝에 뉴욕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일하다가 그 후에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로 지명됩니다. 미국에서 판사는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그의 전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 누는 것이다.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 보는데 2시간의 사투를 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볼 때는 절대로 당연시 넘어갈 수가 없는 일들인 것이에요. 저희 교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뇌가 줄어드는 바람에 운동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활발했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못해서 휠체어에 타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제가 들으니까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래요. 한 번만 걸어봤으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기독교인이었던 이무라 가지오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확인하니까 섬유 6종 암이라, 이 치명적이라고, 이 병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한 다리를 잘라내고 나서 초인간적인 인내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암이 폐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이 총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돼요. 대베스트셀러, 일본서 대단했고 아마 한국서도 많이 읽은 분이 계실 거예요. 일본 여도가 감동했다 그러죠. 그 책에 보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 산에 오르고 바닷가를 거니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얼마나 희한한 일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손을 털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감사의 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각자에게 가정 다 주셨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정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아내한테 어떻게 하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이요? 소홀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했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때 감사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성이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더기를 입고 있지라도 은혜로 알고 있다. 성도님들, 불평을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연은 그대로 버려두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결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 목회자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병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 병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싹트게 되었던 것이에요.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남편이 어느 날 신학대학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신학대학 학장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학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이 생기거든 적으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노트와 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여보, 감사할 일 생각해보고 감사할 일 적어보래.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갔는데 사모님이 한참을 시간이 지나다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떼어서 감사할 것을 적어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주 평범한 일부터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병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데를 찾아가서 감사하다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솟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조사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이에요. 우리가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셨던 말씀인 것이에요. 복된 손길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절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순간순간 감사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